할렐루야. 지난 헌신 예배 때는 제가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엔 저 위에서 했는데 이번에 이제 겨울 수련회 하면서 김효중 전도사님이 여기서 하는 거 보고 뭔가 좀 있어 보여가지고 저도 이번에 이제 헌신 예배 때 밑에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번 헌신 예배가 여러분 2년 전입니다. 2년 전이었던 지난번에 비해서 저희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학생이 저를 포함해서 3명으로 늘었고 그 덕에 반별로 반 소그룹 모임도 생겼습니다. 자체적으로 은혜로웠던 수련회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함께 할 수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다른 교회가 다 없어진다고 하는 금요 기도회는 우리는 엎드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시간으로 가장 피곤한 금요일 밤에 우리 하나님 꿈을 키워가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동혁이와 지연이와 은혜와 미진이가 몇 개월 뒤면 청년이 됩니다. 주님 나라에 반드시 쓰임받는 멋진 청년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우리 하늘소망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전 너무 설레이고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아마도 우리 시야가 이제는 열방으로 넓어지고 이제는 곧 청년부가 만들어져서 초등부가 독립을 하고 중고등부랑 청년부가 놀랍게 부흥을 해서 막 에너지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함께 꿈을 꿔주시고 무엇보다 지금처럼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한 나라, 특별한 우리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특별한 나라, 특별한 우리. 우리는 그 미디어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건 버스를 타건 심지어 걸어가면서조차도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그 미디어 안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막 넘쳐나는데 우리가 어떤 거를 보고 듣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 이목구비 열린 구멍으로 수많은 영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영이 들어오고 귀로 들을 때 그 영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폭력적인 것을 보거나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폭력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로 폭력적인 사람을 만들고 또 음란한 것을 보거나 들으면 음란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로 음란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라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음란한 것과 폭력적인 것 반면에 우리가 진리이신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믿음의 말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를 믿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진리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나로 진리의 사람을 만들고 성령의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뭘 듣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접속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로 허무맹랑한 미디어들, 편향된 정치 이념으로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꿈이 있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 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각 사람을 향한 비전과 꿈들이 모여서 교회의 비전이 되고 그것들이 더 불씨가 모여서 국가가 될 때 국가적인 사명을 이루고 민족적인 사명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얼마나 미디어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까? 이 옷이 유행하는 옷이라고 하면 너도 나도 다 사서 입어야 되고 이쪽이 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고 저쪽이 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갑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뜻,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뭐가 유행하나, 무엇이 대세인가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이것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통일 대한민국이 돼서 북한 사람들 다 살려내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뭡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세계 열방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좁은 땅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그냥 하루 세끼 밥이나 빌어먹고 살면서 아둥바둥 목숨이나 연명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다니는 학원 다 다니면서 등수에 목숨 걸고 좋은 대학교 가기를 경쟁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교 가면 뭐합니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카이 대학교를 가도 세계 100등권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열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미련하게 보이겠습니까? 좋은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이라는 전선에 다시 뛰어들어야 되고,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장난이 아닌데 취업이 안 돼서 애쓰다가 겨우 취업이 되면 비정규직이고, 우리나라 공무원 경쟁률이 요즘 어마어마하게 치솟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밥이나 빌어먹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겉으로 볼 때는 조금 강의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해 드리려고 이 시간을 준비했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교로 군복무하면서 보고 들은 것, 개인적으로 공부한 것들, 또 2주 전에 이 분야의 전문가를 우연찮게 만나게 해주셔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역사 시간에 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복음적인 관점으로 대한민국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이라고 하죠. 5,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우상 숭배 안 했던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미신과 잡신의 나라, 제사 드리고 굿하고, 지금도 저기 바우더기 축제 보십시오. 척박하고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고 망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말갈족이나 거란족, 여진족처럼 새로 생겼다가 없어진 민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는 말갈족, 거란족, 여진족처럼 없어지지 않고 5,000년 동안이나 그 역사를 계속 해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나 죄가 많은데. 저는 이 답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사명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김일성이 6.25 때 남침을 하는데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3일 동안 김일성이 머무릅니다. 여기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할 해석이 많습니다. 남쪽의 공산주의자들인 남로당이 봉기하기를 기다렸다라는 설도 있고, 김일성이 6.25 전쟁 준비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 김일성이 쉬지 않고 그냥 계속 밀고 내려왔다면 어떻게 됐느냐? 한국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3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낙동강 전선을 구축할 수 있었고, 이 3일 동안 미국 스미스 부대가 들어오면서 반격의 시간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3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김일성 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김일성이 3일을 쉬었을까? 6.25와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은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프란체스카가 6.25 당시에 어떤 상황이 전개됐는지 적으면서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제발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집필한 이 프란체스카의 일기를 모은 저자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또 이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모습인데 이게 누구냐면 소서행장이라고 하는 일본의 군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산에서부터 평양까지 어마어마하게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는데 당시에 말을 탄 것도 아닌데 이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밀고 올라왔습니다. 당시에 조선의 임금이 선조였는데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저 일본 군 때문에 무서워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인 중국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선조를 말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넘어가면 이 나라, 이 조선 망합니다. 그러면서 간신히 붙잡고 있는데 이때 6개월 동안 저 소서행장이라고 하는 일본의 군대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 6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때 명나라 군대가 도와주러 내려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서행장이 마찬가지로 쭉 밀어붙였으면 이 나라 이 민족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명나라가 내려왔다고 해도 저 임진왜란이 당시에 조선 분할 전쟁이라고 불리었을 만큼 명나라랑 일본이 이 조선 반도를 나눠 먹으려고 협상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을 명나라가 먹고 남쪽을 일본이 만약에 먹어버렸으면 우리나라 지금 없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다른 종족처럼 사라지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복음이 서진을 하다가 지금 이제 한국이 제사장적인 나라를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나 또 6.25 때 혹은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일본도 복음화 안 되고 중국도 복음화 안 되고 복음의 서진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을 소서행장이 의문으로 머무는 그 까닭에 우리 민족이 생존을 했고 우리나라가 지금 제사장적인 나라를 감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유성룡이 징비집이라고 하는 저 책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남은 거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늘이 한 거다. 이 책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늘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천혜로다, 천혜로다. 하늘의 은혜로다, 하늘의 은혜로다. 이게 수도 없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살아남은 것은 하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전부터 하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망해야 될 상황들이 끝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대한 가능성을 보시고 지금까지 치욕스러웠던 일제 식민지 암흑 같던 터널의 시간도 보존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세계와 열방에 선교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될 때 그때 끝이 온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1989년도에 전 세계 2만 4천 종족 가운데 1만 3천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994년도에 절반으로 줍니다. 6천 종족. 2008년도에는 4천 종족. 그리고 재작년 2월에 나온 결과는 3,227종족.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기 때문에 아마 저것보다 더 적은 수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복음이 미전도 종족에게 전달이 돼서 끝이 오느냐?
많은 선교사들이 예상하기를 약 20년에서 30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때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때가 임박한 사인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인이 또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기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찰 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나가는 소식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 말씀대로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국가적인 사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 지구적 차원의 기독교 박해.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는데 그런데도 복음은 위축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 수많은 죽어가는 저 사람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인들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안 죽입니다. 힌두교인, 불교인, 천주교인 안 죽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만 죽이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만 죽일까요? 죽을 만큼 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말씀에 하나님이 순교자들의 피가 차기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로마서 말씀을 차례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또 다른 사인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같은 해에 같은 달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의 부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948년도 이스라엘이 처음 탄생했을 때 그때 두 가정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니주가 지금은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테리 베넷이라고 하는 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서로 다른 경제 시스템이 충돌을 할 거다. 이마에 손등에 666표를 받아서 경제 생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다른 경제 시스템이 있다.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나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적인 차원으로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그러니까 일부만 하나님의 편에 선 그런 나라가 있고 다른 하나는 헌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나라가 있다. 이 후자인 헌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 전 세계 가운데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실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라였습니다. 1948년도 5월 31일 날 이승만 박사와 국회 부의장이었던 이윤영 목사 그리고 198명 국회의원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특별히 하늘소망교회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교회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 생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더 강력한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통일 대한민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라면 우리 생에 반드시 북한의 정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북한의 지하교인들 이불 뒤집어 쓰고 예배합니다. 저게 무슨 사진이냐면 빛이 새어날까봐 랜턴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소리가 새어날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배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양하는 저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는 그 날을 저는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저 동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말 타고 있는 동상, 뒷짐지고 있는 동상, 망토 입은 동상, 주민들과 있는 동상, 아이들과 있는 동상, 크고 작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38,000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김일성, 김정일을 저들은 태양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북한. 저는 이 우상 숭배의 재단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도의 재단이 더 강력해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예배의 재단이 더 강력해질 때 저 우상 숭배의 재단은 무너지고 통일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강력한 예배를 드릴 때 북한에 있는 우상 숭배의 영은 떠나갈 것입니다.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의 현실이 자유민주주의로 복음 통일되는 거 이거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지 그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소망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북한에 혹시 쿠데타가 일어나서 김정은이 암살되고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의 정보에 따르면 그 지하교회 출신의 고위급 간부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실한 지도자가 북한에 세워져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다 올라와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런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계산대로 북한이 통일이 되면 북한의 거지들, 난민들을 우리가 다 먹여 살려야 되고 경제적인 공황이 오고 이것은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군데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 4군데의 말씀을 차례차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뒤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또 읽겠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4개의 말씀을 요약하면 복음을 가지고 옵니다. 누가 오냐면 어디서부터 오냐면 북방에서부터 해 돋는 곳, 동방에서 독수리, 또 나라적인 차원으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복음을 가지고 옵니다. 와서 선포하는 것은 기쁜 소식, 구원,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그리고 평화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도 5월 31일 날 재헌국회를 열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복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우리가 이 나라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당시에 국회 부의장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이 나와서 3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합니다. 첫째는 당시 너무 가난하고 굶주려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민생의 복락을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한 것은 하나님, 우리나라에 남북 통일을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나라 세계에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들어진 목적이 평화, 샬롬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왜 일제 45년 순환 시절을 통해 이 민족 훈련시키시고 왜 기도자들을 세우셨겠습니까? 가장 먼저 만들어진 국가문서, 재헌국회의 처음 순서에 기도한 그 기도 제목, 세계에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평화지요.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에게 평화는 없습니다. 이 평화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이 이사야서의 그 사명을 우리 대한민국만 이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 보십시오. 이게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110만 명이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엑스플로 74라고 해서 30만 명의 청년들을 예수 혁명가로 키워서 이 민족 복음화하겠다고, 이 국가 성시화하겠다고 집회를 했던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며칠 전에 석가탄신일 빨간 날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4만 명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루 종일 저기에 모여서 기도를 했던 그런 나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안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 이렇게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내시면 북한의 2,400만 동포들과 꽃제비들이 복음을 듣고 만주로 시베리아로 기쁜 소식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저 김일성 찬양하는 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통일은 그 복음의 발걸음을 쏘는 방아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아쇠를 빵 하고 당기는 순간 7천만 명의 통일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중국의 많은 교회들을 깨우고
그 중국 특유의 인산인해 전술로 복음을 가지고 구소련 국가로 가고 중동 지방으로 가서 예루살렘에까지.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들이 넘쳐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그 발걸음, 산을 넘는 그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루살렘과 중국과 중동과 구소련 지역과 북한과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찬양받으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바로 우리들이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되는 길, 너무너무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 민족을 살려두셨는지, 5,000년 동안이나 우리를 기다려주셨는지, 이 사명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도대로 민생의 복락은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직도 힘들고, 왜 우리가 어렵고, 왜 우리가 괴로워집니까?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에게 복 주면, 그래,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대한민국에 복 주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그 성장을 이룬, 발전을 시키신 그 하나님이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이루라는 조건으로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아파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실이 아무리 에스겔 골짜기 같아도,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도, 마른 뼈들 같아도, 그럴지라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이 나라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기적들을 다시 한번,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